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헌신하는 무모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방식들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거의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셨던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직접적으로 일하실 수 없으신 분, 아니면 뭔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작정하신 방법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특별히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성취를 거둔 사람들, 엄청난 스펙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물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사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물론 성공적인 사람들, 능력이 있고 스펙이 좋고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세상에 미련한 자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면서 의기양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 때로는 실패하기를 반복하고 실수와 넘어짐을 반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동족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숨어 지내면서 양치기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 부르셨습니까?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을 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르셨고, 다윗은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심지어 부모와 형제들조차 기억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의사이면서 크리스천 카운셀러로 유명하신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인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이룬 많은 업적은 그 기원을 따져보면 아마추어의 작품이었다. 그런 특정한 지식의 분야에 그때까지 전문적인 학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작 어떤 분야의 개척자는 일을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육감에 의존해야 하는 아마추어들이다. 나는 이 아마추어라는 단어에서 모험이라는 개념을 연상하며
모험이라는 개념에서 헌신이라는 개념을 연상한다. 아마추어는 자기의 취향에 따라 자기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며 이 일이 직업이 된다 해도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바치고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류의 역사는 원래 아마추어들이 만들어낸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문구,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문구가 참 좋습니다. 아마추어는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의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며 이 일이 직업이 된다고 해도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본 내용은 아마추어는 본래의 목적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위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야말로 엄청난 아마추어이기 때문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목회자로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7년, 8년 정도의 시간은 서산성결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영적으로 엄청난 확장과 또 돌파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저는 부족한 것 투성이고 실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분야에 10년 정도 있으면 전문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풋내기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헤아려 보니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의 모습은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아마추어일 것입니다. 제가 아마추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배움이나 어떤 노력을 게을리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 내가 이룰 수는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사람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들, 성공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연약한 사람들, 아마추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얼마나 실수를 자주 반복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자신의 삶을 바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마추어 같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프로페셔널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크리에이티브이시기 때문에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단톡방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수민이가 말씀 묵상을 나눴습니다. 한 번이기는 하지만 저는 말씀 묵상을 나눴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 내용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 이렇게 나눴죠. 저에게는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염려와 걱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그 종을 낫게 하신 것처럼 저의 상처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한 제 믿음도 언젠가든 커지겠지요. 네, 우리 수민이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적인 한계들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일꾼, 특별히 기름 부으심 있는 탁월한 예배자로 쓰임받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의 삶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목적 가운데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때,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간 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도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뭔가 배경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3, 4대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뭔가 특별한 어떤 능력과 지혜와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못한다는 건 신의 은총으로부터, 신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된 자라고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한다는 건 엄청난 수치로 여겨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3, 4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것은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롯을 데리고, 조카인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떠난 곳에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기근이 일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고 기근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근을 허락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연단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첫 번째 테스트로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애굽 땅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집트, 애굽은 항상 세상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는 심각한 죄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진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그 대가로 엄청난 재산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가축과 어떤 소유를 선물로 받아서 부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어떤 선택과 행보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자들이라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지켜줘야죠. 승엽이가 아주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처음으로 3개월 만에 두 손 들고 아멘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죠. 보호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에 자기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물론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죠. 이복 누이였잖아요. 이복 누이였으니까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자기 살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내를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언제라도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노여워하면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이제 사라와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테스트, 기근이라는 그 테스트 앞에서 아브라함의 성적표는 몇 점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A, B, C, D, F라고 하면 뭐 맞았을 것 같으세요? 저는 낙제라고 생각합니다. F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그냥 아브라함을 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브라함은 그런 능력과 자질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좀 실망했어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그냥 내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분명한 것은 이 일련의 과정들, 하나님의 그 테스트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우고 깨달은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어떤 현실이나 상황을 보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최종 목적지는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는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온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베델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로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진 그 예배의 자리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다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로부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언제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은요, 뭔가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예요. 영적인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더니 그 부자가 된 어떤 소유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경은 때로 사람을 공경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자는 1명에 불과하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아무 문제가 없고 부유해지고 번영할 때는요, 쉽게 우쭐해지고 의기양양해지고 교만해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소유가 많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롯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다 원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자는 되고 싶어. 언젠가 시온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부자는 되고 싶대. 모두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자가 됐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유가 많아지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해하셨습니까? 집에 가진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집에 고기가 가득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은혜를 사랑하는 전도서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요, 거느린 가축과 동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먹여야 할 식량과 물이 더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은요, 자원이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식량과 물이 부족한 땅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땅에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소유, 그리고 롯의 가족들과 소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었다. 그 땅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문제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싸웠습니까? 그들이 싸운 이유가 뭐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싸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자신들이 조금 더 소유하겠다고 싸운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가져가겠다고 싸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예전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예전에 자기 생명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팔아넘겼던 아브라함이었다면 당연히 지금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땅, 조금 더 넓은 땅, 좀 더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또 나이로 봐도 내가 연장자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돌봐주어서 내 곁에 있으면서 너도 부자가 되었으니 롯아, 이제는 네가 한 번 정도는 양보할 때가 되었다.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테니 남은 땅으로 가거라. 너가 한번 양보하거라 라고 이야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실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였다는 거예요.
더 좋은 땅을 나에게 다오, 더 풍요로운 땅을 나에게 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롯의 가족들과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당장의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요, 이집트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진리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 라는 그런 영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어떠한 땅을 선택하든지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 너가 만약에 좋은 땅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고 남는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뭔가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금 당장에 내가 살아남는 거였어요. 내가 당장에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의 그 실패를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제 내가 단순하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영적인 가치가 이 아브라함의 삶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 호의에 대해서 롯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진리 가운데 롯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롯의 반응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어떤 땅을 선택했습니까? 가장 비옥하고 가장 풍요로워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자, 롯의 선택을 보면서 이제는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롯은 개념이 없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롯의 이 태도를 볼 때마다 와, 싸가지도 이런 싸가지가 없다. 여러분 진짜 롯의 입장이 롯이 양심이 있다고 하면 이 삼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시온아, 아빠가 너에게 닭다리를 베풀었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먹어? 그럼 한 번 정도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빠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우리 시온은 자, 너희 먹으라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홀랑 입으로 들어가요. 근데 롯도 홀랑 입으로 들어갔어요. 삼촌께서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베풀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부자가 된 것도 다 삼촌 곁에 있었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시면 제가 남는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요,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가장 비옥한 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선택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롯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현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는 이야기는 자신이 뭔가 나름대로 계산해 봤다는 것입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 같은데 정말 풍요로운데 우리가 저 땅에 가서 살면 뭔가 우리가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의 계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롯이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롯은요 여전히 생존이 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노란색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롯이 볼 때 지금 당장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풍요롭고 비옥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는 땅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뭔가 문제가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당장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분명히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 김영배 목사님께서 정말 자주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산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분별한 후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 선택의 순간에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뭔가 A와 B 중에 B를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 A가 정답인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실수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답을 찾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A와 B라는 선택과 결정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가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은요 이런 분별력이 없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롯은요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롯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단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롯이요 가장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약속한 것처럼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성경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너무나도 척박한 광야와 같은 땅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으나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할렐루야,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 위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롯도요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요단 지역,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척박해 보이는 뭔가 그 땅의 현실을 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땅의 현실은 뭔가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너와 너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으나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선명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롯과 같이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는 데에 목적을 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디보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헌신이라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갈렙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 조금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넓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비옥한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래서 헌신은요 100%입니다.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쉽게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적당히 예배를 드리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목사님이 인정해주지 않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시험에 들었다고 하고 상처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적당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삶에 정말 새겨졌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삶을 가슴 뛰게 하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은요 100% 하는 거예요. 온전히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당장에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요 이집트에서 실수를 통해서 배운 영적인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포기했지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고 지금 정말 여기야말로 척박한 땅. 우리 주연이도 이번 주에 직장에 다니면서 와, 천안이라는 도시가 쉽지 않네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도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소유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브라함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생존을 위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나의 삶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명한 비전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뭔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된 사람들, 여전히 아마추어 같고 미련하고 전하고 빗전하고 연약하고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비전 앞에 자신을 세우고 본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교회,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